듣는 말이죠. 주로 누가 하는 말들입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합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은 맞지만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 뜻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의 뜻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150불에 시작을 해서 얼마 한 20%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세상에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꺼냈다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죠. 참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될까 하는 것. 마치 오래전에 시골에 사는 아이들에게 야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앞으로. 네?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요? 그런 아니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그거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세술을 담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술이 뭐고 새 부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깨닫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행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술과 새 부대라고 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술, 이 부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 자동차, 헌자동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물을 담거나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헌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가죽 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가죽이나 염소가죽이나 양의 가죽으로 이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넣거나 거기다가 술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많이 담고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부대가 휘어지게 되는 것이고, 부대가 휘어지게 되면 포도주의 그 신선함이 떨어지게 되고, 또 포도주가 담겨서도 조금씩 새어나오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헌 것이 좋겠습니까? 새 것이 좋겠습니까? 새 부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이번에 포도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했어. 그러면 그러니? 한번 볼까? 하는 것처럼 나 요즘 새 차 샀어. 그래? 어떤 차인데? 한번 볼까?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리고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아니 세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 맞는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은 그거는 고생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면 육의 환경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아, 이 말씀이 나를 향하는구나. 그걸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데, 아유, 오늘 안 나온 최장로의 얘기야. 그렇지. 오늘 최장로가 나왔으면 말이야. 참 아주 그냥 내 속이 고소하게 그 안절부절하면서 참 그 얼굴이 불그럭 하는 것을 봐야 내가 고소한데, 아유, 저거 오늘 말씀이 그 장로를 향한 말인데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한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책망과 더불어 너 그러기지 마라. 네가 세부대가 돼야 되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몰랐던 거죠. 자, 이 말씀의 중요한 세 가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언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 자, 이사야의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무려 한 800년 내지 넉넉하게 1000년을 잡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나요? 예수님 이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정사와 권세를 메웠고 그는 정의를 행하였고 그는 평강을 주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넉넉하게 1000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고려 왕조 말기지 않았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오신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의 글에서 읽고 또 읽고 읽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무려 10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0년. 그러니까 닳고 또 닳고 굳었고 그냥 넘어가고 익숙하고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고 500년 넘어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치우쳤느냐면 율법적인 행위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구약의 율법은 잘 지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뭐가 빠졌느냐면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빠졌느냐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망각된 거예요.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페인트 통 안에 페인트가 생생하게 부드럽게 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페인트 통 안에 있는 그 페인트가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율법은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신앙은 다 빠졌어요. 그럼 뭐만 남았느냐?
율법에 대한 행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빠졌다.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종교적 그냥 의례죠. 의례. 네, 의례. 그래야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느냐 하면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전통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신앙을 한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했던 율법적 신앙, 그 신앙을 다 완성되지 못한 그 신앙을 나 구원자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이루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중심 속에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에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빠지면 이 말 자체를 아무리 반복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정치적인 그런 그 집단 속에서 아무리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다고 해도 그 자체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과거에 1000년 동안 오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미 굳어버린 신앙 속에서는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한번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아유, 뭐 기록되긴 했어도 예수님 오시겠어요? 아이, 그건 집어치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사는 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행위.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할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제도와 질서,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사회적 종교지. 그게 관계적 종교지. 기독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요? 아이,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잊어 버리자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목사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구태의연한 얘기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나는 예언의 성취자로 이 세상에 왔다,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술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술을 가까이 하면 되겠구나. 오해는 안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새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 된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술이 아니고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헌술만 먹으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묵은 오래된 거는, 묵은 것은 오래된 것에 담아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구약의 율법적 행위를 지지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를 들이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는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다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나왔고, 그 다음에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아주 소박한 마음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인간의 열악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세 가지 법,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끌고 가야 되고, 양을 끌고 가야 되고, 염소를 끌고 가야 되고, 비둘기를 끌고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듣고 그 죄를 모든 그 동물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죄의 전가를 누구에게 시켰느냐? 동물들에게 희생 제물로 삼은 것이죠.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반복적인 것,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예배는 드리는데 생명이 없고, 말씀은 듣는데 은혜가 없고,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고,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의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새 사랑의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술이라고요. 옛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이요? 새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거요?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죠. 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믿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모습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과거에는 완전히 죄인이었고 자연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가 토한 것을 먹어버리고, 자, 개는 잘 토해요. 아주 토했는데 그 토한 음식이 얼마예요?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먹어버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가 구습을 쫓는 육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헌술이 아니라 새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인데, 자,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내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지금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의로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확신할 수도 없고,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확신할 수도 없고, 또 의롭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새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칭의를 먼저 말씀하시지만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또한 성화의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는 않는다 선포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지 않으려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삽니까? 거룩하게 못 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칭의.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왜요? 내가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지옥 갈 사람, 육신적인 생각. 그 육신적인 생각은 많은 겁니다. 모든 더러운 생각, 모든 지저분한 생각, 모든 죄 짓는 생각,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온갖 100만 가지의 죄악들, 미움, 시기, 살인, 질투, 분쟁, 다툼,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죄들, 이것이 싹 사라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칭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넘겨주느냐면 얘다 내가 죽었으니까 네가 받아라. 네가 죽을 건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내 흘린 보혈과 피와 물과 이 모든 육신을 정말 믿으면 네가 칭의를 가져라. 이 의로움을 네가 가져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칭의를 받으셨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예. 새 부대가 되어 보시죠. 옛사람이 없는 겁니다. 옛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와 개혁과 혁신, 혁명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든 천지 창조의 그 창조와 똑같은 나의 창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여러분들과 오늘의 여러분들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야 돼요. 예, 쉬운 말로 말하면 과거에는 꽝패가 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착한 사람이 되은 것이고, 과거에는 도적질을 했는데 지금은 도적질을 안 하고, 과거에는 게으르고 일도 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과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미워했는데 지금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야, 칭의입니다. 이게 새 부대가 된 겁니다. 새 부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으니까 됐다. 됐다. 할렐루야. 됐다. 이제 더 이상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나는 칭의를 받았고 그러면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얻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칭의의 함정입니다. 칭의의 함정.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새 부대가 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새 부대가 되었으면 영원한 새 부대가 되어라라고 하는 성화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가 있죠.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새 부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새 부대가 되었으면 영원히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오늘도 새롭게, 오늘 내일도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럼 10년 전에 내가 새 부대가 되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더 새로운 부대. 10년 전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은 더 큰 문제. 아니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봉사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갖고 안 돼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생겨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의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새 사람인데 세월이 갈수록 10년 전에는 새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 예언의 성취이고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삶의 목적, 타겟.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마치 선생님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발 좀
제발 좀 세수는 세부대에 남아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을 뭐하니? 그 이유가 뭐겠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쓴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생명, 이거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전통적이고 답답하고 편협적이고 편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신앙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가면 결론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이라고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요즘 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뭐 세상 먼저 간다고 나는 안 가겠습니까? 우리도 가죠. 우리도 가니까 사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의 소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존재의 문제예요. 나의 존재. 내 존재가 죽을 존재인가? 내 존재가 살아있어야 될 존재인가? 인생이라는 게 별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죽어서 그냥 뼈만 남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면 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겠느냐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그런데 김범수 목사가 저 지옥불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내가 창피해. 얼마나 내가 창피해. 반대로 저분은 정말 천국에서 만나면 귀한 분인데 천국에 가니까 없어. 얼마나 슬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얻으려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믿지 말고 세부대가 되어야 돼. 헌부대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이 세상에 썩어질 헌술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로써 더욱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지식의 절제 인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새 사람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려면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처럼 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단장을 해야죠. 어저께 보니까 우리 사람 생일잔치에 간다고 하니까 머리도 하고 말이야, 얼굴에 화장도 하고 말이야, 일찍 그것도 1시간 전부터 말이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결을 깨달았어. 천국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개재재한 준비. 오늘 같으면 그래도 우리 천국 가면 괜찮아. 왜? 설교하다가 천국 가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고 그러면 그래도 면목은 살아있을 것 같아. 그까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사람이 내 머리를 어떻게 보느냐,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가 어떠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넌 내 사람이구나. 너는 나하고 똑같구나. 넌 내 성품하고 같구나.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부대가 세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지금까지는 제가 다 웨이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웨이브하고 여러분도 다 웨이브. 과거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으면 까짓거 그냥 도장 꽝 찍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요 땅이에요. 지금부터 출발이에요. 출발. 어떻게 출발하느냐? 새롭게. 주님을 닮으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생명력 있게, 기쁘게, 즐겁게, 사랑스럽게, 용기 있게, 믿음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내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세수를 담는 세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열의 성취자 오셨고 구원자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세수를 담는 세부대가 되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